마스크 쓰고 그 정도 하면 대단한 거예요.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식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동작이라는 겁니다. 차렷 열중샷, 좌향좌, 우향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훈련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받은 달란트가 많다라든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 남달리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늘 믿음직하고 꿋꿋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이 없는 사람은 잔재주를 부리게 됩니다. 부수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난 척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영적 기본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열매가 없느냐? 내가 왜 교회로 오랫동안 다녔는데 은혜와 축복이 없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내 돈 내놓고 눈치 봐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저절로 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생활 속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되고 믿음,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선을 이루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열린문교회가 28주년이 됐습니다. 먼저 에베네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숙되었느냐,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얼마 동안 하고 나면 반드시 테스트, 시험을 봅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알아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언제나 자기 성장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제는 과거보다가 더 온전한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소망으로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실수도 많았고 허물과 잘못도 많았고 어딘지 모르게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것도 지나놓고 보니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또 다른 면에 모든 면에서 성장의 과정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풍성해진 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인격이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생활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저분이 옛날에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저분이 옛날에는 저렇게 부드럽지 않았는데 저분이 참으로 많이 변했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참 좋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나귀 마음, 어린 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요.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는 성수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그동안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신앙의 성장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투쟁하면서 옛날에 알 수 없었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자기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데까지 나를 성장시켜 나가야지. 열심히 섬김으로 노력하고 내 은사를 개발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걸 통해서 내가 계속 변해가야 합니다. 교회를 적당히 다니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도태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과 변화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워드 휴즈, 21세기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텍사스에서 정유 사업을 하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다 팔아서 캘리포니아 LA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영화사를 만들어서 세계에 헐리우드를 알립니다. 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만드는 회사를 만듭니다. 전투기를 비롯해서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대통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 만나면 병균 들어와 죽는다는 이야기 듣고 라스베가스 자기가 만든 호텔 꼭대기 펜트하우스에다가 머물면서 밖에 나오지 않고 살다가 그 안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신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하워드 휴즈가 소망을 가지고 모험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살았고 모험을 접었을 때는 죽었다. 일본 경제가 저렇게 된 것은 IT 산업의 강자로서 부여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IT 강국의 자만에 빠지면 언제든지 일본보다가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된 성장을 위해서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성장과 변화를 원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성장을 원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자기 성장을 원할 때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자기 성장을 멈추는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소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땅만 내려다보고 이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도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임. 잘 되면 어떻고 못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 돌이켜보면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기쁨과 괴로움, 우리의 생활 속에 없는 게 없습니다. 짧은 인생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희노애락의 인생사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깨달은 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아멘. 미국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와 나와의 만남,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믿고 살면은 고생이 되면 어떻고, 힘들면 어떻고, 몸이 아프면 어떻고, 살기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멘.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때로는 뼈아픈 실패가 있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만신창이가 내 모습이 있다고 해도 쉽게 내 인생 판단하지 말아라. 때로는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고 계셨어요. 내가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었다. 내가 왜 넘어지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결코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과 방향을 분명히 내가 알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다 적다,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길가에 있는 돌덩어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장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돼도 내가 존경받는 최고의 장로가 돼야지.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찬양대원, 내가 그 어떤 분처럼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소망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기 성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교회를 통해서 자기 성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잘 믿을 수 있다.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있다. 나는 돈 벌어 부자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먼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우리는 좋은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자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나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엇이든지 나는 못한다, 그러면 성장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달라지고 있다, 자신의 변화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성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네. 옛날에 나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나밖에 몰랐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통해서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도 내게 생겼네. 이렇게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된다.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 나서 요즘 난리죠. 저는 골프를 칠 줄을 모릅니다만 골프 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는 자기 생 힘으로 치면 안 된다. 조그마한 골프공 하나 갖다 놓고 멀리 쳐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상한 곳으로 숲으로 날아간다나요. 그것을 모비라고 한다. 아니면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둘렀는데 공은 통통통 그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골프에서 중요한 것이 힘 빼기라고 합니다. 힘 빼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한 3년씩 걸린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내 힘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내 힘이 다 빠져야 돼. 교회 봉사, 교회 충성, 자기 힘이 다 빠져야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교회 직분을 받아 감당할 때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면은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 성령의 능력이라.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내가 주님을 본받아야지, 그런 자기 성장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에 바울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고 너희들이 성숙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믿음으로 꾸준히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미성숙한 사람은 두 마음이 있다. 정함이 없다 그래. 자꾸 곁눈질을 한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치 앞에 갔는데 뒤에서 서성거린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의 모습을, 부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변화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지 때로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란 결국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우리 인생은 다 영화로운 몸이 글로리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의 구원은 뭡니까? 성화입니다. 센티피케이션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을 사모하며 날마다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성장을 주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살아야 해요. 내 고집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위임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집착에 빠지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자기 성장은 멈춘다. 때로는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 배우기 위한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성도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온전한 존재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위임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기업도 덩달아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합니다.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아니면은 추상적인 이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행위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며 살아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면은 다 붙잡아줘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계속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시간 투자했습니다. 물질 투자했습니다. 자기 몸처럼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씻어드린 것은 오직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사랑의 마음.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라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을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척도에 따라 우리의 성장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 많아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에서 과학의 발달로 지놈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인간은 이 다른 하등 동물들과 다르더라. 인간의 유전자 DNA 정보를 몽땅 다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 DNA도 가지고 나오지만 후천적인 DNA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자꾸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의 방법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엄청나게 변화되더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놀랍게 변화된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열심히 살며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기독자의 완전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정적으로 인간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내 노력을 믿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에 가깝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계속 창립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